백주절 새벽 성령 집회 다섯째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네. 자, 우리 다 함께 세상의 유혹의 시험이 몰려올 때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육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만 따르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의 사랑에만 매여서 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다시 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아멘. 날 사랑하신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인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였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새벽 집회가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들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주님 말씀 가운데 저희가 나아가며 주님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며 주의 말씀이 저에게 온전히 임하여져서 저희 삶이 변화되고 저희 삶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주님 능력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 말씀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능력 가운데 저희들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저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 온전히 주님의 능력이 저희 삶을 변화시키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희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 저희 삶이 새로워지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새롭게 되는 온전한 능력이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축복이 온전히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벌써 금요일 새벽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날 사랑하신 그 놀라운 그 주님의 음성과 능력과 권세와 충만을 경험하기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저 우리의 심령 속에 날 사랑한다고 하는 그 주님의 보혈의 말씀을 새겨주는 귀한 새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권고해 주시고 충만 역사에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38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34절 말씀 먼저 봉독하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의무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예, 우리 한번 다 같이 하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 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화란의 실존주의 철학자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키에로 케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그 철새에 대한 어떤 데피니션, 예화는 참 특별한 예화를 그가 이렇게 책에 남겼습니다. 철새를 쿨보드와 핫보드 이렇게 두 개로 두 종류로 그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쿨보드라고 하는 철새는 어떤 철새냐면 이 북에서 이제 남방으로 내려와서 겨울을 나려고 하는데 그 남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뒤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주저앉은 그러한 철새를 쿨보드라 이렇게 그런 정의를 했고요. 또 핫보드는 어떤 거냐면 때가 되면 일어나서 다시금 저 북방을 향해서 이렇게 뒤돌아가는 철새를 핫보드라 이렇게 그런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그 주저앉은 철새는 목적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북쪽에서 그 시간을 걸려서 남쪽까지 왔는가 하는 어떤 길을 잃어버린 거죠. 또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참 중요한 것은 야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야성을. 그러니까 저 북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험난한 길이 또 이렇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야성을 잃어버린 그 모습이 바로 그것이 쿨보드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저는 쿨보드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십자가가 왜 존재하고 저 십자가의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날 교회가 성도가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자신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죠. 이 본분을 도대체 안주하고 여기가 좋다 하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 보게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정말 옛날에 저런 분이셨는가 할 정도로 깜짝 놀라는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분을 잃어버리는 순간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다 알고 교회는 아는데 자기만 모르니 부끄러운 거죠. 세 번째는 야성입니다. 일어나서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것처럼 어떤 빛을 발하는 그런 것이 꼼짝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2년 반에 팬데믹이 하나님의 교회에 가져온 것은 이건 정말 쿨보드처럼 똑같은 모습이죠. 많은 젊은이들이 야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저 뭔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정말 여러분이 젊었을 때 그 몸을 바쳐서 주님을 섬겼던 그 야성이 오늘날 젊은이의 성도에게는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아예 교회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이 부지기수라 하는 것을 보면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린 쿨보드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 있는 신학교에서 학사보고 한 것을 이렇게 읽어보았는데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졸업생이 3명이에요. 그것도 한 명은 학부예요. 학부. 그러니까 신학교는 대학원 과정인데 이건 들어갈 수 없는 거죠. 하나는 석사가 2명인데 하나는 인도에서 온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한국인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참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 게, 아니 이게 정말 이 선교지라고 하는 이 선교지 안에서도 오늘날 이 야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실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답습하거나 주저앉거나 한 곳에 정착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수없이 왕복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 외국까지도 선교 여행을 서슴없이 다니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고, 심지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시고, 그는 산이 있으면 산으로 올라가시고 바다가 있으면 바다로 가시고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으로 바다 위를 걸으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 후에도 그냥 가만히 그곳에 앉아서 몰려오는 사람에게 경배를 받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는 그 하루길을 함께 동행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돌파구를 찾을까 하는 몸부림을 치신 거죠. 그저 제자들이 고기 잡는데 예수님은 새벽 미명부터 가서 이미 고기를 구우시면서 그들을 기다리신 그 역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을 보면, 결코 주님은 그저 주저앉거나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인생의 삶을 그저 그의 사역의 삶을 삼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항상 그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40장에 보면 그가 40일을 금식하셨는데요, 성경은 뭐라 했냐면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저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또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그저 그 혼자의 사역이 아니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에 힘입어서 사역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금식도 시험당함도 사역도 병고침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은 그저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의 삶은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든 그 신앙 길을 가려면 그저 주님이 자기 혼자 행하신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베드로가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받아야, 성령의 권세를 받아야, 심지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 육신까지도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성령의 존재와 능력과 성령에 닮은 사람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언하며 살고 환상을 보며 살고 꿈을 꾸면서 사는 그러한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어디에 있었냐면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라는 이스라엘의 갈멜사를 넘어서 북쪽에 해변 쪽에 있는 것이 가이사라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디 있냐면 요바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요바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고 바다 쪽으로 요바가 있고 또 올라가면 거기에 가이사라가 있는 이 중간 지점에 베드로가 있은 거죠.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남쪽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가이사라에 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사라는
로마 군대의 직할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의 한복판이었고, 그건 로마 사람인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예루살렘 교회에 있으면 공의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아니, 베드로가 이게 고넬로 집을 가려고 하는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재직히 열어야 돼요. 재직히 공동히 열어서, 아니 이런 일을 우리 교회가 행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서로 어떻게 되죠? 의견이 안 맞으면 그저 싸우고 분리하고 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가 있었냐면 욥바에 있은 거예요, 중간에. 그러니까 욥바에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욥바에 있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왜 욥바에 있었냐면 땅끝을 자기 나름대로 찾으려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땅끝을 가서, 어떻게든 내가 이 예루살렘 교회만 안주하지 않고 어떻게든 올라가고 그저 사마리아와 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욥바에 가서 욥바에서 그저 기적을 행하고 있는데 기도 시간에 성령이 하나님이 말씀하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는 것은 그냥 안주하는 쿨보드로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단하게 노력하고 부딪히고 그저 애쓰는 거죠. 사도행 1장의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든 땅끝을 향해서 움직이고 나아갈 때에, 그때에 성령이 그런 사람에게, 그런 교회에게 부어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욥바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맥주엘 새벽송이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 상황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말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이건 몸부림입니다. 몸부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어떻게든 내가 내 나름대로 의지하고 그저 가려고 하다 보니까 욥바까지 가 있는 거예요. 욥바까지.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까지 경험해 본 것은, 몸부림치다 보면 성령 집회 위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을 하나님이 교회 안에 열어놓았다. 이것이 목회에 매년마다 경험했던 그러한 아름다움이고 놀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저 성령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부르짖는 몸부림의 역사, 욥바의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로마의 장교입니다. 이것이 가히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 주둔지에 누가 들어갔냐면 베드로가 들어간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그저 엘리야의 사건도 갈멜산에서 850명 그 이방 신을 섬기던 사람과 혼자 있었잖아요. 이 갈멜산이 어디냐면 바로 가이사라에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가 뭔가 하면 그저 바알 신들을 섬기는 그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그 중간이라고요. 그 소굴로 들어갔어요. 누가? 엘리야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이었으니까 장교들 서로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고 아마 장교들이 많이 모였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무엇을 들고 갈 것인가요? 여러분 같으면 처음 가는 길이에요. 전부 군인들만 모였어요. 그것도 이방인,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저 이방인들만 모였어요. 그러면 뭘 들고 갈까? 십계명. 모세가 준 십계명이 있구나.
십계명 들고 가겠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셨다, 그래 산상수훈을 들고 가겠어요? 아니면 십자가밖에 없으니까 십자가를 들고 갔어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의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못 받고 지시하는, 그래서 그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것도 로마의 백부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 전문가들인데 그 십자가를 들고 갈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오늘 베드로가 들고 갔는가 하는 것도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뭘 들고 갔냐면 성령과 능력을, 그것을 그 중심으로 들고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중요합니다. 복음처럼 놀라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복음이 복음으로만 빛을 발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 따를 때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성령을 통해서 그 권세와 능력과 확신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활짝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마지막 읽은 3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아니, 기름 붓듯 한 게 이게 무슨 말일까? 그저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어노인티드예요. 그저 우리가 어노인팅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노인팅. 그러니까 기름 붓듯 했다 하는 겁니다. 근데 더 이게 깊은 의미를 들어가면 한마디로 이것은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불. 그러니까 성령의 불, 성령의 능력을 마치 불로 부어주듯 그들에게 부어졌다. 나사렛 예수가 그 일을 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내리시는데 가장 놀라운 도구는 뭔가 하면요, 그것은 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850명과 그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싸울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들에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뭘로 응답하시는 여호와라고요? 불로 응답하시는 여호와. 똑같은 것을 아마 어쩌면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의 불을 받자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니 성령이 불로 임하셨어요.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 타오르는 불의 모습으로 그저 갈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성령이 불처럼 임했냐면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성령의 불을 사모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였지 않습니까? 모여서 부르짖는 가운데 무엇을 부어주신다고요? 성령의 놀라운 불을 우리의 심령과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 것처럼 부어주실 걸로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4절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불 받아야 되는구나, 불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불은 힘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일어나게 하고 나아가게 하고 그저 뭔가 어떻게든 태우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신앙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행동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행동은 한두 번은 합니다. 한두 번은. 고집센 사람은 우리 이민자들도 상당히 고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특별하니까 여기까지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 어떤 의지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뜨거움은 다른 측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저 주님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응답하시는 여호와 성령의 불을 받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자는 겁니다. 오늘 120문도가 어떻게 모이게 되었는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어떻게 성령을 사모하게 되었는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승천하기 전에 볼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질 때까지, 오늘 우리가 옷을 입은 것처럼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 머문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능력받지 못하니까 주저앉는 겁니다.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사면이 마치 막혀진 것처럼 그저 그러니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압니다. 성령의 불받자, 성령의 능력받자 모르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정말 그걸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 없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 성일을 통해서 그저 이 새벽에 지금 이 시간에 그저 나에게 성령의 불을 달라고, 열어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이번 성의 주제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여름철에도 일어날 수 있고, 여름철에도 빛을 발할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빛을 그저 성령을 통해서 불을 받는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 368장 1절, 2절, 5절을 우리 힘차게 한번 찬송 부르고, 이 새벽에도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가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만게 하옵소서. 이 졸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에 나의 맘에 등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우리 한번 불을 좀 꺼주시고요.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참 특별하십니다. 그래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권세, 성령의 역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찢기 같은 게 늘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태울 것은 성령의 불밖에 없습니다. 불은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 찢기가 항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을 받아서 능력받고 권세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떻게든 그저 내가 나의 삶 속에 신앙의 길이 야성을 그저 하나님 안에서 야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게 우리에게 주님이 야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신앙의 야성, 성령의 불을 받아야 그저 신앙인으로서 뜨거운 야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듯이 이 시간에 한번 주여 주여를 부르면서 몸부림치듯 한번 불러보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그저 성령을 부어주세요. 불로 역사해 주세요. 나를 뜨겁게 해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더러운 것들을 태워주세요. 그저 힘을 주세요. 그저 더러운 병마, 더러운 것도 주님의 권세로 태워달라고 한번 우리 주여 주여를 붙이고 한번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맥주절 새목성이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 이 몸부림의 성의를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야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금요일 새벽에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불러 역사하시는 성령의 불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찢기를 태워버리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내게 오욕을 태워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욕망이 솟아오르고 더러움이 솟아오르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아버지 너무나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불러 성령의 불로 태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악의 찢기, 내 마음의 오육의 찢기가 다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권세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가 갖고 있는 이 영성의 야성의 권세와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나오는 권속들에게 먼저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병마도 떠나갈지다.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병도 주님이 태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불의 놀라운 역사로 불러 안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성령의 능력 받기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부어달라고 어떻게 하든지 능력 받아서 권세와 힘으로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로 부으시는 그 권세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특별히 우리 교회 속에 그저 성령을 부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보혈로 역사하고 보혈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어떻게든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특별히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저 땅끝을 향해서 보이는 비전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주여를 부르고 한번 통성으로 다시 한번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종에게 능력 부어주시고 우리 기억자들에게 능력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들에게 능력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섬기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재직들에게 능력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젊은이들이 사라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의 야성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능력받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야성이 사라질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 형식으로 있다가 언젠가 주저앉아 버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음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주여,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불의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말씀이라고 말한 것처럼 보혈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아버지 고넬로의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방전도의 문을 활짝 열었듯이 우리 교회가 능력받아서 동서남북으로 문을 여는 아버지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교제도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문제로 일만 있으면 나라가 양분되어주는 나라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 위정자들이 성령의 힘으로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조국도 너무나 안 됐습니다. 하나님 이리저리 깨지고 새로운 정권을 아버지 하나님 세워봤는데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 하나님이여 안타까운 일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음을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찌하든지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에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섯째 날 새벽 성기를 마쳤습니다.